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막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넘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도 세 차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왔는데요. 첫 번째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총독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인데요. 에스라와 함께 귀환해서 돌아왔습니다. 자,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정신적인 믿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했다면 에스라는 이제 말씀으로 신앙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번째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한 일은 뭐냐 하면 이제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이 상당히 컸는데요.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했다.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포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그리고 신앙을 재건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렇게 납니다. 자, 1절에 2일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2일 후에가 뭐죠? 무슨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정착한 그쯤에 성전이 스룹바벨로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쯤에, 그렇죠? 그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 등등등 그들과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너무 많은 민족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구분 없이 다 받아들여서 이제 결혼과 이런 일이 일삼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돌아왔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에스라가 왜 돌아왔는지를 분명히 상기시켜주고 있는데요. 6장 21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그러니까 1차 귀환자들과 2차 귀환자들, 자기 땅에서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했던 자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유도 뭐냐면 구별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요, 약속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발전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기대했지만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는 어때요? 과거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오늘 말씀해 보면은 누가요? 방백들이나 지도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이방 사람들과 통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요, 결혼만 하는 게 아니죠. 문화와 종교와 상대방의 문화와 종교까지 다 들어와서 이제 정신적으로 영과 그 정신이 다 혼합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뭐예요? 결혼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 구별되는 것을 원하시죠. 그런데 이 구별되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을 오늘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않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혼을 잘하는 사람들은 재정이 풍부하고 또 직업이 좋고 이런 걸로 세상 사람들은 보지만요, 우리가 봐야 될 진리는 뭐냐면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가 믿음의 사람인가, 이것을 제일 먼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신앙이 도태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반면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 시너지 효과, 또 같이 신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믿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야 된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염을 깎고 머리털을 깎는 것을 율법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이제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라가 뭐라고 합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가 막힌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주저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에서 똑같이 나오는데요. 4절에도 보니까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자, 너무 기가 막힌 나머지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이제 그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 답이 없다. 그래서 주저앉은 거예요. 주저앉았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죠. 마리아의 특징이 뭐냐면 주의 발치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내가 주님 앞에 주저앉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길이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신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저앉아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손을 들어보셨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손을 번쩍 들죠. 내가 정말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손을 번쩍 들어요. 손을 번쩍 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항복하는 것이죠. 항복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 에스라가 주저앉아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이 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5절에서 15절 내용은요, 에스라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6절만 샘플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에스라의 기도의 특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에스라에 보면은 에스라가 부끄럽다라는 단어를 좀 쓰는데요. 8장 22절에도 보면 어떻게 얘기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기병과 보병을 붙여달라고 돌아갈 때, 이스라엘을 돌아갈 때 그 길이 위험하니까 보병과 기병을 붙여달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에스라는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여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3장 7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았다. 벗은 줄 알았다라는 것은요,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낯을 피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뭐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죄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는데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이제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에 따라온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고 어떻게 됩니까? 만선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달려와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할 때 이 죄인과 창세기의 그 부끄러움 이것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부끄러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끄럽다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이 얼마나 죄의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죄로 인한 부끄러움의 그 시작, 에스라의 기도의 시작은 부끄러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 이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란 그 사회의 도덕적 그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사회가 계속해서 부끄러움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예민하게 느낄수록 그 사회 도덕적 가치와 수준이 높은데 그런 모습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저는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것은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예배가 어떤 건지는 알아요. 우리가 거룩한 기도가 어떤 건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부끄러움들, 작은 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또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우리가 한국의 정치를 삼류 정치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또 알게 되었죠. 왜요? 사람들이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치와 종교 같은 수준에 놓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이 욕먹을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그냥 갇혀서 세상은 다 손가락질하면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교회들마다 자기들의 교회 안에서 갇혀갖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들만의 그런 레이스를 하고 있는 모습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종교는 종교인대로, 경제인들은 경제인대로 이렇게 자기들만의 레이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밖에서 보면 부끄럽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를 볼 때 우리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이 뭔지를 한번 보게 되는데요. 한국교회의 부흥은 이제 사람 수가 늘어나고 교회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부끄러움을 알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시작이 부흥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부모,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그래서 다시금 시작하는 부흥이 일어나는,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고 또 떠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행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주님, 죄악의 길을 떠나서 부끄러움에서 떠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신앙을 갖기를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부끄럽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작은 죄까지도 아주 민첩하게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흥이 오늘 마음에서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부끄러움까지도 우리가 거두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